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에스더, 정말 큰 기쁨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에스더의 민족인 유다인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리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절하였더라. 우리는 위기 속에서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왕의 암살을 막은 공로는 모르드게에 있었습니다. 2장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출입을 하면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스더에게 고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었고 왕은 그 사실을 수사를 해가지고 그 사실을 얻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선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2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암살을 막은 공로가 모르드게에게 있었지만은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떤 관직을 내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상을 베풀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왕은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의 지위를 높이 올린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위대한 일 혹은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지만은 그 결과가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선한 일을 베푸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갚아주지 않는 거죠.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은 나를 몰라준다 하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는 것이지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 아각 사람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말에서 그가 어떤 민족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아각이라는 사람은요,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하면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민족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던 에서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쳐가지고 약한 자들을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훌을 하나님의 산에 올려보내서 보냈고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쳐서 파하도록 했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아론과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을 때에 그때는 이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는데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하루 종일 있었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과 모든 것을 도말하라, 다 진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울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다른 것들은 다 죽이면서 눈에 보이기에 뭐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건 다 없애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살려가지고 돌아왔던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아말렉 사람의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아각이었어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니까 바로 이 아말렉 사람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무엘은 그때 아각을 쳐서 죽였습니다. 바로 이 하만이 아각의 후손인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후손이지요. 아말렉 자손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라는 것은 아말렉 사람의 지위가 크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대궐문에 있던 아하수에로의 신하들은 모두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게 그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은 그는 아말렉인의 후손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자기가 유대인이고 이 하만은 아말렉 사람인데 유대인인 내가 어떻게 아말렉에게 무릎을 꿇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자 왕의 신하들은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유다인과 아말렉 사람들이 관계가 좋지 않구나, 이걸 갖다가 가지고 이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냥 단순한 관심과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구경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일을 하만에게 일러 바치게 됩니다. 사실 그건 좋지 않은 행동이지요.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좋지 못한 것이라든지 안 좋은 것을 갖다가 일러 바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들의 재미를 위해서 혹은 다른 이들에게 내가 정당하다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무고한 자를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재미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 것, 이거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이죠.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 지도자의 지시가 다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도에 순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원리들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인간의 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해준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것이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을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위기나 고난은 신이 숨겨서 보내는 축복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은 모든 위기나 고난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고난은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 고난은 우리의 잘못된 성품과 시각을, 관점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에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은 비록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의 불순종을 훈련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나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또 네 번째로 고난은 인간관계를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를 더 잘 보살피고 도와주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서로를 더 잘 돌보고 그래서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진이라든지 폭우의 피해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서로 돕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그 도움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난은 다섯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더 강하게 합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 뜻에 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래 네가 유다인이니까 그러면은 하만에게 감히 대적할 수 있을 것 같냐?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그렇지만은 니네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무사할 것 같냐? 사람들은 무고히 유다인을 그렇게 정치나 이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되나 보자 싶어가지고 자기들의 재미로 일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에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은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무릎을 꿇지 않는 모르드게의 모습에 하만은 매우 진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이 유다인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한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존심이 모르드게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특히 사람들은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그래, 유다인이라면은 아말렉 사람의 원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보다 그 민족 전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다.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한 사람의 욕심과 분노로 인해 이 유다인 한 민족이 큰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그 이후에 보면은 여러 세대를 아우르면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독일의 영향 아래 있던 나라의 모든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욕심과 분노, 그것 때문에 한 민족이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한국도 이제 최근에는 대선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잘 관찰하고 그리고 잘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욕심과 분노, 어쩌면 하만은 왕국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민족인 아말렉과 좋지 못한 관계에 있었던 유다인을 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유대인들을 멸할 수 있는 이처럼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만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모든 유다인을 멸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7년이었어요. 근데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하는 때는 왕의 제12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약 5년의 시간이 지난 것이죠. 그때까지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유다인인 것을 숨겼어요. 무리들은 하만과 함께 유다인을 언제 멸할 것인가 하는 제비를 뽑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언제가 걸렸느냐 하면은 제비 뽑아 얻은 결과는 12번째 달인 아다르월이었다는 것입니다. 니산월은 지금의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달입니다. 그런데 제비 뽑아 얻은 12번째 달인 아다르월은 2월에서 3월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하만과 유다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비를 뽑는 것을 신의 뜻을 알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 뽑은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직무의 순서를 정할 때에,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사도들을 선택할 때에 많은 부분에서 성경은 제비 뽑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이것은 믿음에 속한 영역이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은 믿음에 속한 영역입니다. 제비를 통해서 제비가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그 제비라고 하는 제비 뽑기에 더 치중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하면은 제비를 의지하는, 제비 뽑기를 의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제비를 의지하는 그런 것들은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을 치는 것을 통해 결정한다는 우상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제비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점을 치는 행위와 너무 유사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도록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그리고 도덕과 양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조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비와 같은, 제비 뽑기와 같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도덕, 양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판단하고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페르시아의 법률과 전혀 다른 법 시스템을 가진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기를 간청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진멸하는데 자기 돈을 틀어서, 즉 사비를 틀어서 사용하겠다는 조건까지 내세웁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기 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을 없애주겠다는데 그런 하만의 요청이 나쁘지는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이야기를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반지를 손에서 빼가지고 하만에게 주면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그 반지를 빼어주는 것은 반지가 이제 어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왕의 도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지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조서를 내리고 난 이후에 그 왕의 편지로 탁 인을 찍어버리면 그거는 바뀔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권위를, 왕의 권위와 같은 그런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을 너에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한다는 말은 네가 네 돈을 써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만은 유다인을 진멸하는데 왕으로부터 정당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자, 이제 왕이 조서의 내용을 동의하고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서 이제 모든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착착착착 진행되어져 갑니다.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어져 가지요. 다른 한편으로서는 유다인들에게는 정말 위기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만은 그렇게 준비한 조서를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전국에, 페르시아 전국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아다월 13일 하루 동안 유다인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탈취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약 1년의 시간이 지나면은 유다인들은 세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조서가 반포가 됐고 수산성에도 반포가 되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하만을 통해 반포가 된 조서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수산성에 왕의 조서가 반포가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유다인들은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공포가, 두려움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었습니다. 왕이 갑자기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한다니까 수산성은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준비를 했던 왕과 하만은 뭐 했다? 백성들이 어지럽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기와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있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네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네 번째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육적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반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이것은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를 그리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신앙에 대한 것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 열정이 가득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육적인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반항을 합니다. 고의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이들의 잘못이나 실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될 수가 없는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는 것이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인 반역을 일삼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도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을 합니다. 성숙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숙에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자라기까지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자랄 때까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고 또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모습으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고난과 같은 그런 위기가 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